안녕하십니까. 금강경 오가의 제47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강반야바라밀경찬에 대해 살펴보는데 오늘 금강반야바라밀경찬 5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전 내용인 바라밀 차번 위도피한 하명 위도피한 미지자 왈 중생 오지자 왈 불 운수 우제 해담공징 제월광풍 상화 산광수색 호영 차오자지 경계야 하는 내용, 즉 바라밀을 도피안이라고 번역하나니, 자, 도피안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죠. 도피안은 바로 고해를 건너서 고해를 건너서 피안에 이른다. 이것이 도피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것을 건너는 것을 달리 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자 실천 사항으로 육바라밀을 넣었죠. 보시지기의 육정진 선정반야. 거기다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전생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도솔천 내원궁에 있을 때에는 10바라밀을 행했죠. 그래서 6바라밀에다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보편타당한 수단과 방법인 방편바라밀, 또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원바라밀, 원을 세워서 우리가 행원을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 력바라밀, 그래서 모든 지혜를 다 터득한다라고 하는 지바라밀, 그래서 10바라밀인데 10바라밀을 이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정바람과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서 결국은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그 바라밀을, 저 언덕에 이르는 바라밀을 우리는 도피안이라 한다 했는데, 자, 그럼 어떤 것을 도피안이라 하는가? 미혹한 사람을 중생이라 하고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하니, 구름이 걷히고 비가 개이며 바다가 맑고 하늘도 맑아서 개인 달과 빛과 바람이 서로 화합하고 산색과 물빛이 서로 비치면 바로 깨달은 사람의 경계요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라밀에 대해 살펴봤어요. 간략히 보면 바라밀은 저 언덕이다, 마지막이다, 맨 끝이다, 멀리 떠나다의 뜻이고 다는 이르다, 건넌다 라고 하는 뜻인데, 바라밀다를 대론에서는 사고경 도피안이라 번역했고 다능경에서는 도모국 원이도, 고통을 멀리 떠난다라고 해서 원이.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에도 원이전도 몽상하고 나오잖아요. 몽상, 쓸데없는 망상, 몽상, 전도된 몽상, 육근 이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모든 망상을 원이 멀리 떠나서 구경열반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자, 이 언덕은 간탐이고 보시하는 강이고 불도는 피안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인왕 경양분소에는 사제 가운데에서 고집을 일으키면 고집, 사제 가운데서 고집, 고성제, 집성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세상살이가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고통은 왜 일어나느냐?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루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루심. 그래서 바로 이 언덕이다. 중생의 세계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망상을 멸해서 결국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열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 있다의 세계, 공의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집멸도가 초기불전에서의 고집멸도와 우리가 대승경전에서 고집멸도는 해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성제 12년법이 결국 깨달음의 길로 가는데, 나중에 깨달음의 길로 가서는
결국 반야경에 나오는 부분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해가지고 고진멸도도 결국 없는 것이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 않아요? 공이다. 근데 우리 초기경전에서는 고진멸도 사성제와 팔정도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다 공하다는 바로 공사상의 입각에서 또 번역이 되지요. 또 법화사상으로 보면 고진멸도 어떻게 돼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여건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고집을 일으키면 이언덕이고 고집을 일으키지 않으면 중류이고 바로 열반과 보리는 멸도로서 피안이 된다. 그래서 멸도는 피안이 된다. 고집은 차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 경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분단 변이 이생사를 여의지 못한 것은 이언덕이고 바로 이생사 두 가지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언덕이고 생사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생사를 초월하면 결국 우리는 열반에 오르는 피안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강경 오가회를 하고 있는데 금강경이 600품 반야 아니에요? 600품 반야 속에 있는 건데 477품에 있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이 600품 반야를 함축시킨 것이 반야심경이란 말이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결국 반야경의 함축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반야심경을.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600품 반야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심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니 세간 본부 입장으로 보아서는 보시지게의 복덕을 닦아 천당에 나는 것도 바라밀이 되고 출세간 이승의 입장에서 보면 선정 지혜를 닦아 스스로 열반나게 안주하는 것이 바라밀이 되지만 무슨 얘기냐? 일반 중생들이 볼 때는 육바라밀을 닦는 그 자체도 바라밀인데 결국 출세간 결국 승려들의 세계죠. 그래서 공의 세계로 볼 때는 그 열반나게 이르는 것이 바라밀이다. 자, 소승적인 견지에서 보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바라밀인데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면 육바라밀의 실천도 없이 그냥 열반에 이르는 것이 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지요. 대부분은 초기 경전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승려들이 가리키고 있는 수준이니까 조금 높여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거나 저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차원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 수준으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것을 가르침을 주면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서 근기를 잡고 하근기에서 중근기, 상근기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 불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세간이나 출세간,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항시 중류에서 무해자제한 것인데 열반을 증험하는 것이 바라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반 자체를 바라밀이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보시지개인욕 선정 반야 보시지개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닦으면 소승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걸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대승으로 가면 닦을 것도 없이 열반에 이르는 것을 그냥 바라밀이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경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무조, 운농, 상명함, 1월 엄기명, 산천, 운경, 참이, 자지, 경계야. 자, 안개가 덮이고 구름이 끼며 위는 맑고 아래는 어두우며 1월이 그 밝음을 가리우고 산천이 그 자취를 숨김은 미혹한 사람의 경계로다라고 했어요. 자, 안개가 덮이고 구름이 꼈어요. 어디에? 마음에. 또 위는 맑고 아래는 어두워요. 1월이 그 밝음을 가리우고 해와 달이 그 밝음을 가리우고 산천이 그 자취를 숨기면 결국 미혹한 사람의 경계로다. 그러니까 선악이 구분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지요. 또 생사가 구분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미혹한 사람의 경계고 미지 이배각 합진 명제차한 오지 이배진 합각 명도피한 차소이득
명위 바라밀야라 그랬어요. 미혹하여서 깨달음을 등지고 무지해서 맨날 이 텅텅 비워야 깨달음인데 뭘 해달라, 뭘 몇 번 썼다, 읽었다, 절 몇 번 했다. 이거 다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혹하니까 그러고 있어요. 또 가르치는 사람도 미혹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미혹하여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 속에 있음을 바로 차 안에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백날 빌고 쓰는 사람들은 맨날 차 안이어요. 그렇다고 버스 안, 택시 안, 승용차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세계에 있다 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번뇌를 등지고 깨달음이 있음을 바로 도피한 저 언덕이라 하나니, 자 그것을 모두 텅텅 비우고 결국 깨달음에 있으면 그것을 도피하니라고 하니 이것이 결국 바라밀이라 한 까닭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공부해 보면은요, 이 이치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데, 금강경을 뭐 사경을 했다, 법화경을 사경을 했다,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하나라도 알면은 사경을 100년 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경전의 사국의 하나만 뜻을 알면 그 경전을 100번, 1000번 읽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뜻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읽고 쓰는 데만 전념하다 보니까 결국 뭐 앵무새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복사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뜻을 알아서 마음으로 깨쳐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공부들을 안 하니까 전법자들이 바르게 전할 수도 없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그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급하니까 몇 번 써라, 읽어라, 얼마 가져와라, 이것만 위주로 하는 거지요. 자, 경자, 경야, 처녀, 상지, 묘지, 개우, 진지, 경로, 영불, 서포, 타도, 능직, 지호, 보소, 차소, 이, 득명, 위, 경야라고 해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뭐 다른 강의할 때도 금강경에 있는 내용, 법화경에 있는 내용, 화엄경에 있는 내용 많이 끌어다 여러분들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법화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옛날에 저한테 공부했던 분들은 웬만하면 들어보았던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경이란 지름길이니, 위와 같이 묘한 뜻을 말씀하신 것은 후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서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고 보배의 장소에 곧바로 이르게 함이니 이것이 바로 경이라 이름한 이유니라.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도요, 신호등이요, 하나의 등대에 해당이 된다. 그 경을 읽고 쓰고, 뭐 등대 아무리 본들 무슨 깨우침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방향지시표니까 경전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서 결국 각자 스스로의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라 하는 데서 경이 있는 것이지, 읽고 쓰라고 해서 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난존자가 마가섭에게 쫓겨나지 않아요. 부처님 경전 결집을 할 때 26년이나 부처님을 시봉을 했지만 깨달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데, 아난이 나중에 선정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결국 경전 결집에 좀 다소 늦게나마 합류를 하게 되지요. 인정을 받아서. 그랬을 때 아난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뭐예요?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 읽거나 따라 쓰거나 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자신의 깨달음이 없이 그냥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체의 경전을 따라 읽거나 쓰지 말아라 하는 게 아난존자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독경사경을 하지 말고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자기 스스로 깨쳐라 하는 것이 부처님 못지않은 아난존자의 유언이에요. 그러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그건데 지금 왜 다 그렇게 쓰고 읽고 절하고 빌고 그러는 건지, 그것은 다 바라문들이 했던 것 아니에요? 베다성전을 읽고 쓰고 절하고 촛불 켜놓고 빌고, 화신, 아그니신 섬기고 뱀신 섬기고 했던, 공작새세 신 섬기고 했던 거, 그러면서 다 비는 거.
그거 하지 말라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기도 하고 안한 존재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뭐 경이다라고 하면 수드라 또는 수다라라고 해요. 자, 바로 번역하면 선, 관 이런 뜻이 되죠.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페다라 나무 잎에다가 써서 끈으로 엮었다라고 해요. 또 머리 위에 쓰는 꽃이나 불전에 바치는 꽃이 흩어질까 염려를 해서 실로 꿰어서 다발을 만드는 데서 연유가 된 것이 경이라는 거죠. 마치 경이 부처님의 법의를 꿰어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까닭이다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가 개경이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부처님 경전은 이 지상으로 중생의 근기와 마음의 개합이 된다라고 했어요. 경에 대한 불번은 각각 경에 따라 다른데요. 번역하지 않는 곳에서는 경을 법본, 미발, 통천, 승묵 또는 결만 뭐 이런 5종으로 주로 나타내고 있고요. 번역하는 곳에서는 경, 결, 법본, 연, 선어교 등 5가지로 또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이 법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근본이다라는 얘기예요. 법의 근본인 법본은 출생의 뜻인데요. 일체 모든 법을 출생해서 뛰어난 선을 점점 전출하기 때문이고요. 또 미발이라는 것은 현시의 뜻이에요. 모든 일과 이치를 나타내어서 감춘 것이 없기 때문이고, 통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치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니 무궁한 이치가 밝은 샘물이 솟아나듯 하기 때문이고, 승묵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와 정, 잘못된 것과 바른 것, 또 곡과 굽은 것과 바른 것을 똑바로 판별해서 취사할 수 없는 까닭이며, 자, 경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글은 얻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취사할 수는 없지 않아요? 얻고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묵이다 표현을 했고요. 결만이다는 것은 모든 법의 이치가 한 길로 꿰어 있어서 산란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모든 중생을 거두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 있는데, 또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와 조사가 되어가는 길이에요. 그걸 쓰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치를 알아서 내 마음으로 깨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생사의 고통을 버리고 열반의 언덕에 이르러가는 그런 첩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관, 섭, 상, 법의 4가지로 이 경을 해석을 했는데, 첫째 관이라는 것은요, 말씀한 뜻이 오직 일심을 관통하기 있기 때문이고, 일심, 한 마음을 관통하기 때문이고, 둘째 섭이라는 것은 바로 소화의 근기를 섭지한 것이 경이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근기가 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또 상이다 하는 것은 3세 번역이 없고 마군 외도가 능히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랬어요. 이 경의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마군이가, 자, 마군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어떤 귀신이 이상하게 생긴 걸로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가래 이런 것들이 다 마군이란 말이죠. 그러면 경전의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터득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가 감히 마음을 침범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넷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범의 괴칙이 되어서 성현과 범부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시방세계 모든 중생이 함께 받들어야 할 것이고, 만덕의 본이 되어서 만류가 함께 타고 갈 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천수경에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고해의 바다를 건너갈 때 무슨 배를 타요? 반야선을 탄단 말이죠. 반야선은 바로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의 배란 말이죠. 바로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경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뭐 경은 보는 것도 좋고 읽는 것도 좋고 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듣고 써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쓰고 읽고 하라니까 몇 번 썼다에만 여러분들 자랑 삼아 어깨 으쓱이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리 많이 읽고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자, 복사기가 아무리 많이 복사를 해낸다라고 하더라도 그 복사기가 깨우침을 얻겠어요? 식당의 국소새에서 국을 푸는 국자가 아무리 국을 많이 퍼낸다 해서 국맛을 알겠어요? 그 국자나 그 복사기나 같은 것이 맹목적으로 쓰고 읽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이야기. 그 이치를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경전의 내용이에요. 우리약 이석 지즉 마하바냐차 통범성 해 만유 광대무변 지지해야 금강반야자 견불괴 능단이요 용범 탄성 지지해야라. 또한 간략하게 풀이한다면 마하바냐는 마하바냐. 제가 여러분들 반야신경 할 때 마하바냐 해설을 다 해줬단 말이죠. 또 금강경도 결국 금강마하바냐 밀다 심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강도 결국은 마하자를 쓰는데 마하바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지혜를 뜻하는데 자, 범부와 성현에 다 통하고 만유를 다 지니고 있어서 광대무변한 지혜요. 또 금강반야는 견고해서 파괴되지 않고 예리해서 능히 다른 것을 끄느니 바로 금강반야는 뭐예요? 마음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요. 범부를 녹이고 성현을 단련하는 지혜니라. 그래서 범부를 녹이고 바로 탐진치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녹이고 결국은 성현을 단련하는 본성을 찾게 하는 하나의 지도, 지혜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람일자 오여시지 행여시행 초이사해 달삼덕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바람일은 이와 같은 뜻을 깨닫고 이와 같은 행을 하며 이 사해 두 죽음의 바다를 뛰어넘어서 삼덕의 언덕에 도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죽음의 바다, 이 사해 두 죽음의 바다는 뭐냐는 얘기. 두 죽음의 바다가 뭐냐? 이사해는 바로 윤회하는 범부들, 지옥아기 축생인천수라 윤회하는 범부들의 업인에 따른 생사, 업에 따른 생사. 또 이것을 분난생사라고 해요. 보살이 세상에 나서 번뇌를 끊고 성불하기까지의 받는 생사인 변이생사. 보살이 바로 뭐예요? 번뇌를 끊고 성불을 하기까지의 결국 받는 생사. 이것을 변이생사라고. 이것을 분단생사라고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죽음의 바다다. 바로 뭐예요? 범부들이 업에 의해서 생사에 빠지는 분단생사와 모든 번뇌를 끊고 성불을 이루기까지 받는 생사인 변이생사. 두 가지가 이사해예요. 그래서 이사해를 뛰어넘어 이 두 가지를 다 뛰어넘어서 삼덕의 언덕에 오르느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 덕목의 언덕에 오르느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 덕목의 언덕이라. 삼덕이라는 것은 대열반에 갖추어져 있는 세 가지 덕인데, 자, 법신, 반야, 해탈이라고 해요. 법신, 반야, 해탈. 이 가지 세 것이 덕이어요. 자, 삼덕의 언덕에 도달하느니라. 법신을 증득하고 반야의 지혜를 증득해서 결국 모든 것을 해탈한다. 세 가지 덕목이다. 또 하나는 바로 지덕, 단덕,
언덕이다라고 했어요. 알게 된다. 번뇌를 끊게 된다. 언덕.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삼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해를 끊고서 삼덕의 언덕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경자 이여시연 전여시지 현익당세 성철 후대야 혹명 금강 반야바라밀경 혹명 마하 반야바라밀경 기의 이차라. 경이란 이와 같은 말로서 이와 같은 뜻을 전하여 당세에도 이익을 주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법도를 이루게 함이니 진리의 흔적 바뀌어여 그 이름을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라 하고 혹은 마하 반야바라밀경이라 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금강 반야바라밀경 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다 하는 것은 용수의 오종보리와 무착의 42위에 의지해서 본다면은요, 금강의 구경은 등각 또는 불지여요. 이로평등한 깨달음이여요. 또 부처님의 지위여요. 자, 불지는 십지의 맨 끝 위로서 금강심 또는 금강산매라고도 하는데, 금강이 능히 모든 법을 통달하기 때문에 삼승행인이 최후의 모든 번뇌를 끊고, 삼승행인 성문영각 보살이 모든 번뇌를 끊고 불과를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붙어있는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은 완성된 반야를 뜻한다. 자, 지도론에서 금강산매는 일체 번뇌를 타파해서 남음이 없다. 비유를 하면 석재환인이 금강을 사용해서 아수라군을 격파한 것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끝 마음으로부터 차례로 성문보리, 벽지불보리를 닦아서 불무상보리에 이른 것이다. 성문보리, 성문의 깨달음을 얻고 또 벽지불보리, 연각의 깨달음을 얻어서 불무상보리, 더 이상 없는 바로 부처님의 지위인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을 번역을 할 때 현장 스님과 의정 스님은 능단, 능히 모든 걸 끊는다, 번뇌를 끊는다. 독자를 금강 위에 붙여, 즉 능단 금강경이라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해요. 금강경을 능단 금강경이다라고 이름을 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이 경의 마지막 계위는 등각위가 된다. 등각위가 바로 어떤 각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강이 이것만 공부해서 터득하면 등각위가 된다 했는데, 자, 화엄경 여러분들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화엄경에서 이것을 부처님이 정멸도량에서 비로자나를 의인화시키고 보광법당에서 문수를 등용시켜서 문수에게 사성제 8정도를 설하게 하고 십신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화엄경에는 십신이 안 나와요. 십주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이 십주는 어디에 설했느냐?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에서 욕계는 안이비설신이 탐욕의 세계고, 색계는 색성량 비촉법의 대상의 세계다, 물질의 세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다. 욕계와 색계에서 부딪힌 정신의 마음가짐이 무색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색계 정신세계는 인연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논할 수가 없고, 색계, 색성량, 색계, 색성량 비촉법이다라고 하는 그 대상의 색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뭐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를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요? 기도해서 되겠어요? 뭐 빌어서 되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디에서 설했냐? 욕계 육천에서 설했다라고 했어요. 욕계 육천. 그러면 바로 욕계 육천이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다라고 했어요. 타화자재천. 그럼 6개, 욕심의 세계 6천인데, 자, 그러면 사천왕천은 이미 불가에 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어요. 도리천에서 10주, 야마천에서 10행, 도솔천에서 10회양, 화락천에서는 설을 안 하고 타화자재천에서 10지. 이걸 설했어요. 이게 화엄경의 요체예요. 그리고 뭐예요? 등각. 다시 보광법당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정멸도량에서 묘각을 했어요. 정멸도량이 깨달음을 얻은 도량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경지가 묘각이고 바로 보살의 경지가 등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그 마지막 계위가 등각위가 된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다 이치를 알아서 터득을 하면 등각위가 보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문영각 다 뛰어넘어서 보살의 끝부위, 이제 조금 있으면 부처가 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2팔자 총무량의 경의일부 섬난사교 제칭 8자 염과 1장이라. 그래서 제목이 8자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고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이 경의 얼마 안 되는 글로서 사량할 수 없는 일대 가르침을 모두 섭수하고 있으니 제목의 8글자 마바냐바라밀경 또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일컬음은 부처님의 일대 장경을 한꺼번에 다 외우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지사고 덕승하사 경의 여과보 불칭불사의 개차야라. 경의 사고를 갖는 것은 그 덕이 항아서보다 수승하여서 항아사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있는 게 항아사죠. 그 항아사보다 수승하여서 경의 뜻과 과보를 부처님께서 불가사의 하다고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연차 지시약교론이 약 조정문화 일권경 언지 즉입식 출식 상전경 캐대형어 지목연우라 이위경제. 그렇지만 이는 교과적인 입장에서만 논했을 뿐 만약 조종문화에서 선종문화에서의 한 권의 경을 말하자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서도 항상 경을 굴리거니와 종이의 글로 형상화시킨 연후에만 어찌 경이라 하겠는가. 어떻게 종이에 쓴 걸로만 경이라 하겠는가 그랬어요. 소위 고인 도반야바라밀 차경 비색성 당언 만번역 범어 강한명이라. 그러므로 옛사람이 도를 이루시되 반야바라밀이여 이 경은 모양과 소리가 아니거늘. 지혜는 모양과 소리가 아니니까 연부라고 쓰고 읽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깨쳐야지. 당언으로 부질없이 번역하고 범어로 굳이 이름을 두었도다. 권박 주광냉 개창 서기청 양릉 여시해 제목심 분명이라. 밭을 거두니 가을빛이 차고 창문을 여니 서기가 맑도다. 만약 이렇게 능히 안다면 제목이 심히 분명하다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쌍림부다사가 찬했고요. 육조 대담 선사가 구결을 했고 야부 도천 선사가 송을 했고 예장경 선사가 제망을 했고 함어당 득통 선사가 서리를 했어요. 건강 반야 바라밀경 찬의 내위. 자, 그러면 오가의 가운데에 다음 시간부터 규봉 종밀선사 소론 찬요 병석. 그래서 바로 규봉 종밀선사가 그럼 이 금강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요. 오늘 금강 반야 바라밀경 찬에 대해서 끝나고요. 자, 오늘 금강경 오가해 제 40
47회차, 4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